참 이번 컨퍼런스에 날씨를 좋게 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이제 둘째 날 호산나 교회의 목회 사역 우리 유진소 목사님, 지금 아마 목사님 소개 영상이 나올 텐데 있어요? 이제 오늘 이후 되면은 호산나 교회 국제목양사역원 원장이 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아직 결정된 상황이 아닌데 목사님이 좀 밀어붙이시는 것 같습니다. 오해가 없으시기를. 저는 어떤 것도 당의 허락 없이 약속하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결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한테 1시간 정도 시간을 주셨는데 원래 이 컨퍼런스에서 제가 맡은 시간은 컨퍼런스를 호스트하는 그 교회에서 그 교회의 목양장로 사역을 소개하는 그런 역할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석한 분들한테 우리 교회는 목양 사역을 이렇게 하고 있다, 또 이렇게 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소개하는 시간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번에는 거의 대부분 저희 교회 장로님들 그리고 목회자들이 오셨기 때문에 이거 뭐 새삼스럽게 모르는 척하고 우리 교회를 소개하는 것도 조금 민망하고 또 포인트가 잘 안 맞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강의를 하면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두 가지를 다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목양 사역에 대해서 한번 다시 정리하는 마음으로 어떤 목양 사역을 하는지를 잠깐 나누고, 또 그러면서 동시에 목양장로 사역을 위해서 어떻게 하셔야 되는가 하는 그 부분을 저희 목양장로님들 또 목회자들을 일종의 교육하는 마음으로 그 본질을 같이 좀 나누는 그런 두 가지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강의안을 만들어서 프린트해 드렸는데, 그리고 아마 PPT로 일부 타이틀만 띄울 텐데 그냥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그 강의안 기초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양장로 사역, 쉽지 않죠. 그러나 이거는 어제도 강의 들었지만 새로운 것도 아니고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성경에 이미 나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성경적인 것이다. 성경적인 본질의 사역에 해당한다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제가 그 목양장로 사역을 처음 시작한 것은 꽤 오래됐습니다. 미국에 있을 때 ANC 온누리교회를 1996년에 개척을 하고, 그리고 이제 교회를 목회를 해나가는데 교회가 너무 빨리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채 교회의 어떤 그 틀을 갖추기도 전에 성도들이 너무 많아져서 목양적인 딜레마에 봉착했습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은 많은데 교인들을 목양을 할 수 있는 소위 그 동역자들, 목회자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아직 준비가 덜 돼 있어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999년, 8년, 9년 그 무렵에, 그때 저희 이제 그 교회가 LA의 다운타운 쪽에 코리아타운에 있는 건물에서
있었는데 그때 최홍준 목사님도 그때 한번 그 자리에 오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교인들이 한 600명 정도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목양 장로를 그때 시작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목양 그 장로 걸림돌인가 디딤돌인가 그 책 나오기 훨씬 전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1998년도 이야기니까. 두 가지 이유에서 장로 사역을 했는데, 하나는 뭐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의 목회의 실질적인 것 때문에, 저는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항상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교회가 건강한 교회, 바른 교회가 되려고 할 때 그때 교회가 얼마나 사역에 있어서 역동성을 가지고 그리고 정말 제대로 가는가, 아니면 어떤 그런 관료적 조직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좀 능력을, 역동성을 잃어버린 그런 상태거든요. 이게 결정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예산 사용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 예산 중에 소위 말하면 고정비에 몇 프로를 쓰느냐, 자체 유지비에 얼마를 쓰느냐가 결정을 한다. 근데 그 교회 유지비의 아주 많은 부분이 다 인건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인들이 있다고 그래서 그걸 다 유급 스태프, 그러니까 목회자들을 세워서 목양을 하게 하면 그 교회는 바로 그냥 그 교회 자체의 역동성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저는 그때 교회가 너무 빨리 성장을 했기 때문에 교인들 숫자는 많고 할 목양은 많은데 교회의 어떤 그런 힘은 약할 때니까 그렇게 유급 스태프들을 막 세울 수도 없었고 또 세우고 싶지도 않았고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그건 바른 교회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것으로 그때 하나님 주신 것이 그 목양 장로 사역이었습니다. 장로님들이 목양을 하시면, 장로님들이 평신도 리더로서 목양을 하니까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그래서 교회가 건강하게 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래서 그때 그 교회의 장로님들을 이제 뭐 그때 세우신 시무장로님들은 숫자가 많이 없었기 때문에 협동장로님들 또 그런 분들까지 다 해서 목양장로를 세우고 그 목양장로가 사역을 하도록 했는데, 처음에 다들 막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장로가 신방해도 됩니까? 이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장로가 신방에서 기도해줘도 되느냐, 무슨 돌예배 같은 거 인도하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것까지 하여간 굉장히 혼란스러워 하는데, 여하튼 하나씩 해결하면서, 여하튼 기본적인 것은 장로님이 목양을 해야 된다. 우리는 안 그러면 우리는 부교육자가 지금 너무 부족하고 더 세울 수도 없고 세우고 싶지 않으니까, 그래서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게 1998년도. 근데 굉장히 반응이 좋았어요. 정말 장로님들이 그 목양을 하면서 막 흥분하시더라고요. 이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 아닌가, 이게 성경적 교회 아닌가 하는 그런 고백들을 많이 하시고요. 굉장히 좋았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교회 유급 사역자들로 교회를 하는, 그래서 그야말로 어떤 그런 뷰로크렛, 그러니까 어떤 관료 조직화되는 것을 막는 그런 의미에서도 이걸 했지만, 사실 그것만이 아니라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 바로 리더십 때문이었어요. 저는 그 교회를 그때 하면서 생각한 게, 정말 건강한 교회, 바른 교회, 진짜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를 계속 고민했는데, 좋은 교회와 그렇지 못한 교회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키가 되는 것은 바로 그 교회의 리더십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다라고 하면 건물이 좋거나 무슨 담임 목사가 훌륭해서, 그건 한 부분적인 거죠. 역시 리더십에. 그런데 그런 것보다 그 교회 리더십들이 얼마나 좋으냐 하는 것으로 결정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리더십이 바르고 아름답기 위해서 목양 장로 사역이 이게 정말 중요하다. 왜냐하면 교회를 보면 리더십이
장로님들 포함해서 뭐 다 목회도 마찬가지지만 그 교회가 이제 이 땅 가운데 조직으로 있다 보니까 특별히 현대로 오면서 사회가 발달하면서 교회가 커졌잖아요, 옛날에. 그러니까 예수님도 사실 뭐 예수님도 나중에 저한테 말 못하시는 게 예수님 이렇게 큰 교회 목회해 보셨나요? 제가 여쭤보고 싶을 정도로 이거는 예수님도 안 해보신 굉장히 큰 조직이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조직 안에서 리더십들이 이제 두 가지의 그 방향으로 항상 리더십의 어떤 그 지향점이랄까 갈등을 하는데, 하나는 뭐냐, 일종의 세상 권력적인 행정적인 그런 권력적인 그런 쪽의 리더십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특히 장로님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당회를 하고 당회에서 뭐 행정 결정을 하고 그런 모든 것들을 하다 보면 결국은 장로님들이 세상적인 어떤 그런 이 권력 의지라는 것은요, 니체가 바라본 것처럼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가장 강력한 욕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하려고 하는 그런 쪽, 그리고 또 한쪽은 그 영적인 어떤 그런 선한 영향력, 이쪽으로 갈 수 있는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둘 중에서 어느 쪽으로 가느냐가 결국은 리더십의 칼날을 결정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 리더십이 세상적인 쪽으로 가게 되면요, 그러면 그 교회는 안 좋은 교회죠. 그 교회는 문제가 많은 교회죠. 그런데 그 교회 리더십이 정말 영적인 영향력으로 선한 영향력으로 가게 되면 그 좋은 교회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목양장로 사역은요, 바로 그 교회의 어떤 성패를 결정하는 리더십의 칼날을 결정하는데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장로님 목양을 하게 되면 자기 스스로 교회에서 내 리더십은 이런 거다라고 하는 그림을 딱 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목양장로 사역을 해야겠다 생각했고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그 쭉 하는 가운데 LA에서 컨퍼런스 하실 때도 그 ANC 교회 장로님도 가셨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호선학교에 오게 돼서 보니까 호선학교는 이미 목양장로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어떤 세밀한 섭리가 아니었나 생각을 하는 것이죠. 자, 어떻게 목양장로 사역을 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호선학교의 담임 목사로서 또 이미 목양장로 사역을 그 이전에 시작했던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이제 방향과 구체적인 방법들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이 시간은 호산학교의 목양장로 사역의 내용을 좀 한번 우리 정리하는 마음으로 보겠습니다. 지금 호산학교의 목양장로 사역하고 있는데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느냐, 제가 쭉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일단 모든 시무장로는 저희 교회에서 공동체라고 하면 한 100명 정도를 담당합니다. 그 100명 뭐 적을 수도 있고 더 많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 공동체 장으로 섬긴다 하는 것이죠. 이 부분이 중요한 게 그 어제도 그 국민일보에서 인터뷰 뭐 하는데 잠깐 제가 얘기했는데, 그 정용 목사님도 말씀하시면서 시스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시스템. 제가 볼 때 목양장로 사역이 제대로 되려면 시스템이 돼야 됩니다. 시스템이 만약에 안 돼 있으면 이 사역은 제대로 갈 수가 없는데, 근데 저희 교회 그 호선학교에는 이건 물론 호선학교 자체 원래부터 했던 것도 있지만 저가 또 ANC부터 했던 그런 것이긴 한데, 그 시스템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성도들은요, 교회 왔을 때 그냥 그 성도들이 무조건 반드시 들어가는 공동체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다락방이 아니에요. 그 다락방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 기본이 되면요, 물론 가능한 한 모든 성도를 다락방에 다 배정을 하죠. 하지만 다락방에 안 들어간 성도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다락방에 뭐 있지만 잘 열심히 안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다락방이 모든 성도를 커버하는 기본 유니트가 아니고요. 호선학교에는 공동체가 기본 유니트. 그러니까 호선학교의 성도는 무조건 다 공동체 들어가게 돼 있어요.
저는 지역 공동체와 연령 공동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역 공동체뿐 아니라 연령 공동체도 사실 마찬가지죠. 목양장로 사역 그 공동체의 장이 바로 시무장로님이 되시는 이게 우리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의 성도들에 대한 가장 1차적이고 기본적인 목양은 장로님들이 하는 거예요. 목회자가 아닙니다. 목사님들은 그런 공동체가 몇 개가 모여진 것에 그래서 저희는 마을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거를 감당하면서 그 공동체 장인 장로님들을 도와드리는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직접 성도에 대한 목양적 기본적 1차 책임은 목양 장로님께 있는 거예요. 이게 저희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그 성도에 대해서 목양적인 모든 이야기의 출발은 목양 장로님부터 시작합니다. 예를 뒤에 나오지만 그 사람을 다락방에 배정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새가족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경조사뿐 아니라 신방 여러 가지 사역들 양육 그다음에 나중에 리더십으로 세우는 것까지 모든 부분들은 기본적인 책임을 물론 목사님들이 다 많이 도와드리긴 하지만 그러나 목양 장로님이 책임을 지는 것으로 그렇게 가는 것이 맞다. 이것이 저희가 갖고 있는 시스템이다. 그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그 공동체 담당 목회자를 도와 함께 사역을 한다. 이거는 절대로 공동체 담당 목회자가 책임이고 주고 목양 장로님이 그 보조란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혹시 그렇게 오해하실까 봐. 아니요. 하는 일이 목회자를 도와서 한다는 뜻이지 실제 책임은 그 공동체 장로님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공동체 중에 어떤 사람이 신방이 필요해. 판단 누가 하느냐? 예, 장로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방 가야겠다 요청을 누가 하느냐? 장로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신방을 하는 거니까 목회자가 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을 것 같은 그래서 목회자가 가자. 그거는 장로님이 결정해서 요청한 거죠. 그게 저희 시스템이에요. 물론 반대가 될 때도 있어요. 목회자가 보고서 어떤 성도가 신방이 필요하겠다. 그러니까 장로님 신방 한번 가야겠습니다. 예, 말은 누가 먼저 할 수도 있거나 할 수 있지 다 목회하는 거니까. 하지만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그 기본적인 그 시스템은 장로님이 그 모든 일을 주가 돼서 한다는 것은 변함이 없다 하는 것이죠. 이게 저희 시스템이에요. 그 다음에 공동체 목양을 위해 총무집사와 목양 권사님들을 이끈다. 예, 각 공동체 안에 작은 교회처럼 조직이 있잖아요. 총무집사가 있고 그 다음에 목양 권사님들이 다 있어요. 그분들을 이끄는 리더십은 목양 장로님이 하시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 10개 정도 다락방을 두고 그 다락방에 순장들이 이끈다. 역시 마찬가지. 그 안에 소그룹이 공동체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끈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새가족이 왔을 때 새가족 등록 과정에 4번째 만남을 인도하고 공동체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돕니다. 예, 처음에 새가족이 오면 아직 그 사람은 공동체 배정이 안 돼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와서 제일 먼저 호적 올리는 데가 공동체예요. 그래서 갈 때 그래서 첫 번 과정, 두 번째 과정까지는 새가족 양육간사가 맡아서 하죠. 아직은 소속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를 보고서 이제 배정을 해서 이분은 소속이 공동체 여기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 뭐예요? 세 번째는 그 공동체가 속한 마을 담당 목회자가 세 번째 강의를 하죠. 그리고 네 번째는 공동체 장로님이 네 번째 교회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강의하고 그러면서 공동체 안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이제 담임 목사와의 만남의 시간은 그 공동체장께서 그 세 가족을 이끌고 함께 참석을 하는 거죠. 이게 저희 교회 시스템이죠. 그 다음에 공동체 전체가 함께 친교하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끈다. 예. 그래서 공동체를 목회하시는 거니까 참 우리 야유회 혹은 체육대 어떤 그런 액티비티 혹은 어디 숲길이 좋다니까 한번 같이 걷자 이런 것까지 다 모든 그러니까 목회하시는 거 똑같은 거죠. 그런 것들을 공동체장께서 책임지고 하는 것이죠. 물론 그 모든 과정에서 더 함께 상의하고 하지만 기본적인 그 중심은 공동체장이 잡으시는 것이다. 그다음에 공동체 성도들의 모든 경조사를 비롯한 목회적인 관리를 한다. 말씀드린 것처럼
경조사들 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목양 장로님들이 합니다. 자꾸 이제 어떤 경우 보면 목사님들이 그걸 하고 장로님들은 그냥 도와주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절대로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기본은 그거 아니고 반대입니다. 장로님들이 하는 거고 목사님들이 돕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게 되는 거예요. 반대가 되면 그때부터 이게 우리 시스템에 심각한 버그가 난다 하는 것을 꼭 아시면 좋겠어요. 공동체의 어려운 성도를 신방하고 전인적으로 돌본다. 구제비를 줄 거냐 말 거냐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것들까지 다 목양장로님들이 합니다. 그래서 전인적으로 돌보는 거예요. 단지 그냥 영적인 관리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다음에 공동체 성도들의 영적인 훈련과 성장을 관리한다. 공동체 속한 성도들이 이제 왔는데 아직 우리 교회 기본 과정밖에 안 하고 있어요. 아직도 보니까 1대1도 아직 안 받았어. 그래가지고 그냥 있으면 그거 보면서 1대1 받아야죠. 그리고 제자반 들어가야죠. 사역반 해야죠. 이 모든 얘기는 누가 하느냐? 공동체장이 하는 거예요. 목사님도 물론 하지만 목사님은 2차 책임이죠. 1차 책임은 공동체장이 지는 거예요. 저희 시스템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동체를 위한 구체적인 목회 행정들을 담당한다. 공동체에도 행정이 있습니다. 이래서 공동체 목양 기록, 교정 및 다락방 모임 보고, 신방 보고 등등도 공동체장이에요. 물론 직접 하지 않고 그런 것은 또 총무를 시키기도 하고 목양문화 시키기도 하지만 공동체장이 하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하죠. 하지만 공동체장이 모르는 걸 목사님이 혼자 해버리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공동체장이 반드시 알고 그 공동체장을 통해서 확정된 사실을 목사님들이 팔로우하는 것이죠. 그리고 공동체 운영비 지출 결정, 저희 각 공동체마다 운영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운영비는 누가 지출을 결정하느냐? 공동체장이 결정합니다. 얼마 많지는 않지만 지금 150만 원인가요? 150만 원 많지는 않지만 그 150만 원을 지출 결정하는 건 무슨 뜻이냐? 그 공동체 전반적인 목양은 장로님이 담당한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결정해서 지출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공동체원들을 위한 교회 행정지원, 조의금 신청 장로님들이 하십니다. 사실은. 기본적인 어떤 직분자들 보고하는 것도 사실은 목사님들이 하는 게 아니라 이번에 서리집사 누구 세울 거냐 공동체장께서 그 자기 공동체 안에서 해가지고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과 상의해가지고 이 사람을 올리면 좋겠다, 이 사람은 안 되겠다. 그래서 어떤 경우 지금 저희도 많이 일어나지만 이제 저희 교회 시스템에 의해서 그냥 그 스캔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번에 서리집사 명단 딱 올렸는데 딱 봤는데 공동체 담당 장로가 보니까 어떤 사람이 거기에 뭐가 예를 들어서 뭐 헌금이라든가 뭐가 좀 빠진 경우 있지만 그러나 그 사람을 가까이서 봤을 때 뭐 그럴 때가 있거든요. 저희 시스템이라는 게 그래요. 저희 지난번에도 한번 봤지만 어떤 분 같은 경우는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데 교회 리더십 거기에 안 올라간 거예요. 왜 안 올라가나 봤더니 이분은 헌금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 헌금을 안 했으니까 당연히 안 올라가죠. 그 왜 그러나 봤더니 이분은 다 남편 이름으로 헌금을 했어요. 자기는 남편의 가정의 가장이니까. 그래서 정말 11생활 다 열심히 했는데 다 남편 이름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 기록에는 없는 거예요. 이걸 누가 잡아내느냐? 공동체장이 잡아내야죠. 그래서 이건 아니다. 바로 잡아서 그래서 행정에 항상 행정은 미스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하는 것도 역시 우리 공동체장께서 하시는 것이다. 개인의 목양 기록 관리 등등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공동체장이 행정까지 한다. 이게 바로 저희 교회 목양 장로님들이 하시는 사역입니다. 대충 다 정리가 되셨죠? 제가 혹시 빠진 것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다시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중요하니까. 그리고 제가 이번에 강의안 준비하면서 해보니까 감사하더라고요. 허선학교에는 목양장로 사역 제대로 하고 있다. 사실 이렇게 시스템을 딱 잡아서 할 수 있는 거 쉽지 않은데 제대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더 바르게만 하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역이 아니라 목양장로님이
어떻게 하면 좋은가 하는 이 저희 목양장로님들을 교육하는 그런 입장에서 좀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목양장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목회자로서 목양장로의 기본 자질에 대해서 제가 7가지를 얘기할 거예요. 오늘은 다 7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목양 방법 7가지, 7이 중요하니까 7으로 갑니다. 그래서 먼저 그 목회자로서 목양장로의 기본 자질인데, 자, 그 7가지, 이것이 바로 다른 말로 하면 리더십입니다. 리더십. 그런데 이 7가지 리더십, 이 포인트는요, 다 뛰어날 필요는 없어요. 여긴 얘기한 걸 다 뛰어날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한 가지라도 부족하면 안 돼요. 그럼 거기에서 문제가 생기니까 기본적으로 7가지는 다 있어야 돼요. 그 중에 어떤 사람은 1번이 뛰어나고 어떤 사람은 2번이 뛰어나고 할 수 있지만, 나는 다른 거는 다 훌륭한데 이 부분은 난 전혀, 이래서 나는 다른 건 다 훌륭한데, 그런데 예를 들면 그 인테그리티, 인격에서 좀 문제가 있다,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기본은 돼요. 기본 다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잘하는 점들은 더 장점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7가지 첫 번째가 메시지입니다. 메시지, 인사이트, 전달력이죠. 적용력입니다. 저는 모든 목양장로님들은 메시지를 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가서 설교하는 거냐? 아니, 메시지는 꼭 설교하는 것만 아니죠. 가서 그 만나서 이야기할 때, 그 다음에 신방했을 때, 상담할 때도 결국은 메시지를 주는 거거든요. 메시지를 주는 걸 통해서 목양 장로 사역을 한다고 생각해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성품, 속성에 대한 연구가 있어야 돼요. 메시지를 하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본인이 늘 고민하고 기도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그게 나오지, 하나님을 모르면서 메시지가 나올 수는 없으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법, 영적 원리에 대한 생각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장로님들은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갖다가 낮추시는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는구나, 이런 여러 가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영적 원리들에 대해서 연구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 이제 특별히 목양하시니까 그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에 대한 그 내적인 필요와 그 어떤 마음의 갈망에 대한 연구가 있어요. 뭘 원하고 왜 그렇게 하는지, 이거에 대한 것이 있어야 메시지가 탁 꽂히잖아요. 여튼 중요한 거, 저는 모든 목회적 기본 자질의 아주 첫 번째는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장로님들도 마찬가지고요. 두 번째는 행정력입니다. 행정력은 사물을 잘 보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은 딱 이거 나오면 나는 행정은 빵점인데, 사물을 잘 보는, 사실 저도 행정 쪽엔 정말 좀 자신이 없어요. 스타일이 안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행정력은 그런 일반적인 사물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세 가지, 우선 결정력이에요. 정확하게 결정을 잘 해서 전달할 수 있어요. 그게 행정력입니다. 그러니까 목회적 리더십, 이 목양장님이 가져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어떻게 결정할 거냐? 결정을 잘 내려줘야 돼요. 그리고 결정을 내렸으면 그 다음에 전달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장로님들이 목양하면서 항상 생각할 게, 내가 이 decision making, 결정을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요. 리더는 결정하는 사람이니까. 그리고 결정됐으면 그 사람들한테 전달이 돼야 돼요. 이게 이런 겁니다. 이게 안 되면 이제 막 혼란이 오고 어려우니까 결정력. 그 다음에 우선순위 정리. 어차피 이거는 여러 가지는 다 필요한 것들, 다 중요한 것인데, 결국은 그 중에서 지금 더 중요한 게 뭐냐, 지금 더 필요한 게 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설교하면서 한번 얘기했지만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보면 그런 적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그 뜻을 아세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게 무슨 뜻이야? 그러니까 사랑이 믿음이나 소망보다 더 중요하단 말이냐? 아니죠.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보면
그 중에 제일은 할 때 그 제일이라는 게 메이조나라고 하는 헬라어잖아요. 근데 그거는 지금 너희들한테 가장 필요한 것은 이 뜻이라고요. 믿음도 필요하고 소망도 필요하고 사랑도 필요한데 지금 너희들한테 가장 필요한 거는 이거야. 이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행정력이라고 생각해요. 상황을 보면서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건 이거다. 다 필요해요. 다 맞아요. 근데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건 이것이다. 이거를 우선순위를 정리할 수 있는 능력, 이게 바로 행정력이다. 그 다음에 사람을 배치하는 거 적절하게. 하여간 행정력은 이 사람 이렇게, 이 사람 저렇게. 그래서 교회 안에 그 공동체 안에 사람들을 적절하게 배치하고 해서 그 사람들을 더 개발시켜주는, 그게 또 행정력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매력. 이 얘기는 조금 갈등스럽죠, 그렇죠? 그런데 리더십은요, 매력이 없으면 리더십이 아닙니다. 근데 이거는 어떤 의미냐?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이에요. 그러니까 매력이란 말은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이잖아요, 그렇죠? 건강한 내면에서 나와요. 저는 특히 이 영적 리더십에서 매력은요, 일종의 삼투압 현상이라고 생각해요. 영적 삼투압 현상. 그래가지고 삼투압 보면은 농도가 높은 짙은 쪽과 농도가 낮은 쪽이 있으면 낮은 쪽에서 짙은 쪽으로 물이 그냥 가잖아요, 그렇죠? 똑같이.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내면에 어떤 그런 그 내면이 건강하게 영적으로 돼 있으면 그냥 그 공동체에 속한 성도들이 그냥 자기도 모르게 삼투압 현상이 일어난다니까요. 그 장로님 보면은 마음이 가는 거예요. 그 장로님에 대해서 좋아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거 설명할 수 없지만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제가 생각할 때 이미지를 잘 만들어라. 항상 장로님이 평소 이미지를 생각하고, 정말 제가 목회자들한테도 얘기하지만 리더십들한테 얘기할 때 그 얘기 많이 합니다. 리더십은 항상 카메라를 생각하고서, 그래서 심지어 가다 고꾸라질 때도 영화처럼 고꾸라져야 됩니다. 그냥 차푸닥 넘어지면 안 돼요. 영화 보면 배우들 넘어질 때 얼마나 멋있게 넘어집니까? 왜냐면 우리 이미지거든요. 우리 실수할 수 있어요. 우리 중간에 잘못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실수하는 순간조차도 그게 영상에 어떻게 맺히는가를 생각하고, 그게 이미지를 만들어준다는 걸 생각하고, 그걸 할 수 있는 게 그게 리더십이라고 생각합니다. 안 그러면 이미지 깨지고 나면 리더십은 매력은 날아가는 거예요. 장점을 잘 활용하라. 장점이 갖고 있는 장점들이 있잖아요. 뭐 여러 가지, 뭐 아주 은사도 있고, 뭐 스타일도 있고, 뭐 어떤 분들은 뭐 재정적인 좀 능력이 있다. 장점이죠. 그러면 그걸 잘 활용해야 돼요. 그래서 딱 필요할 때 밥 사주고, 딱 필요할 때 뭐 돈 내주고, 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건 장점 활용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막 그냥 막 함부로 잘못 쓴다든가 혹은 그러면 그 잘못 쓰는 거죠. 반면에 약점을 또 잘 활용하라. 이 약점을 가지고 오히려 이 매력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약점을 솔직히 인정하면서. 그래서 재정적인 부분이 내가 좀 약하다, 그 약점이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목양을 못하는 게 아니죠. 그러면 그 약한 부분들을 가지고 성도들한테, 그래서 내가 재정적인 능력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성도한테 뭐 손편지를 써서 보낸다든가. 그러면 더 큰 감동을 받죠. 아니면 그냥 내가 정말 도와드리고 싶지만 난 재정적인 능력이 없으니까 대신 내가 더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진짜 기도해주면 감동 2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매력의 포인트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비전 캐스팅. 그 비전을 주는 것이 목회자입니다. 그래서 각 교인들한테 구체적인 어떤 그런 비전을 줘야 돼요. 그래서 성도들하고 한테 신앙생활의 비전도 주고, 삶의 비전도 주고, 가정에 대한 비전도 주고, 그게 목양장로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해요. 이 가정에 그 비전을 주고,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이제 굉장히 아주
리더십이 목회 리더십이 아름답게 서는 것이 아닌가.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상담, 감정적인 균형감입니다. 상담을 할 때는 정말 균형 감각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저희 교회는 그 목회 상담을 따로 이제 하는데 우리 상담실에 정말 많이 옵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아픈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목회 상담 공부할 때 다 얘기하지만 교회는 기본적인 기본 상담 1차 스크리닝을 무조건 목양적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상담실까지 갈 정도 되면 그거는 2차, 3차 이야기고요. 그래서 교회가 좋은 거예요. 근데 모든 상담에서 정말 중요한 건 1차가 중요하거든요. 1차 스크리닝을 잘해서 거기서 소위 말하면 초동 대처를 잘해요. 그래야 그 다음에 되는데 초동 대처가 안 되면 그러면 이제 문제가 더 심각해지고 어려워지는 건데. 근데 바로 그 1차 스크리닝, 초동 대처를 누가 하느냐? 그 목회자들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교회로 따진다면 목사님들이 하는 거죠. 목사님들만 해도 멀어요. 성도들 입장에서. 목회자니까. 한국교회 현실상. 장로님들이 하셔야 돼요. 장로님들은 같은 평신도 리더십이잖아요.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1차 리더십이니까 장로님들이 상담을 해주는데 상담을 잘 할 줄 모르면 그 목양적 리더십을 할 수가 없다 하는 것이죠. 교인들의 감정을 흡수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그러나 또 너무 막 공감력이 뛰어나다 보니까 막 거기에 같이 막 이렇게 객관적 판단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상담하면서 문제를 키우는 경우도 있어요. 막 와가지고 막 그냥 어떤 그 사람이 남편 막 욕하면서 하여간 남편 하고 난 살 수가 없다. 그 너무 공감한 나머지 같이 그 남편을 죽이자. 알고 봤더니 남편이 괜찮은 사람이야. 다만 그 부인이 열받았을 뿐이야. 그럼 나중에 뒷수습 어떡하려고 그러세요? 상담은 절대 거기에 넘어가면 안 돼요. 객관성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중요하죠. 그 다음에 우리 특별히 이 목양 리더십으로서의 상담에 중요한 게 뭐냐?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듣고 말해주지. 솔로몬의 기가 막힌 요청처럼 듣는 마음, 듣는 귀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듣는 이것이 또 중요한. 여섯 번째 인격, 인테그리티, 윤리도덕적 평균 이상이어야 한다. 완벽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장로님들 절대로 그러니까 완벽해야 된다는 강박증에 시달릴 필요도 없고 완벽한 적 쇼도 하지 마세요. 우리 다 아는데 뭐 그렇죠. 그러나 기본이 안 되면 안 되죠. 기본이 안 되면 그건 목양 리더십이 될 수가 없죠. 무엇보다 말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인테그리티는 그게 인테그리티죠. 말의 책임을 진다. 그리고 할 수 있는 한 투명하다. 아닌 건 아니고 물론 무조건 100% 투명하다 그래서 막 상대방이 감당하지 못할 것까지 막 다 솔직하게 그거는 안 돼요. 그거는 바른 게 아니에요. 가릴 건 가려야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인테그리티로 해서 투명할 것만큼은 투명한다. 이것이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일곱 번째 영적 민감성. 영적으로 저는 그 원심적인 영성이란 말을 쓰는데 뭐냐면 가끔 영성 그러면요 너무 막 그냥 하나님께로만 그래가지고 구심적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막 오직 하나님만 뜻만 그래가지고 막 옆에 것들은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의 그러다 보면 잘못하면 말이죠 공동체를 오히려 무너뜨리는 영성이 나올 수가 있어요. 특히 목양적 리더십은요 영성은 원심적입니다. 나가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있지만 그 사람들 속에 있는 어떤 문제와 모든 것들을 보시는 하나님의 뜻 그쪽으로 밖으로 나가야지 안으로 그냥 말려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부분에서 저는 그 원심적인 영성 갖는다 중요하다.
제가 옛날에 한번 목회자 세미나 하는데 그때 많은 목사님들이 막 와가지고 다들 그때가 이제 헨리 나우엔이 난리가 날 때였어요. 그래가지고 헨리 나우엔을 다 멘토처럼 막 헨리 나우엔 다 막 난리 났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제가 볼 때 목사님들은 헨리 나우엔을 영성의 모델을 쓰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헨리 나우엔은 구심적 영성. 거긴 캐톨릭 신부니까 목회 안 하니까 다 놔두고 라르식 공동체로 가서 들어가서 살 수 있으니까. 근데 우리는 아니죠. 우리는 다 처자식 있고 여기 현실로 살아야 되는데 헨리 나우엔 따라갔다는 목회 다 말아먹는다.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원심적 영성이에요. 그게 더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스스로 하나님 뜻에 순수해야 한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게 뭐냐? 리더십은요, 그 공동체 전체를 향한 하나님 뜻을 가장 먼저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단기 선교를 나갈 때 팀들을 끌고 나가 보면 그때 많이 경험하는데, 단기 선교 전체를 끌고 나가는 리더십 입장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요, 이 단기 선교팀 전체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가장 빨리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다 성도들은 모르고 있어도 지금 우리가 영적으로 지금 어떤 분열의 위기가 있습니다. 기도합시다. 이 얘기가 가장 먼저 나오는 사람은 리더십이죠. 지금 막 어렵지만 그러나 이건 이기고 나갈 수 있습니다. 그걸 가장 먼저 나올 수 있는 사람이 리더십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28장에 그 사도 바울이 배에서 유라굴로 광풍만 났을 때 그때 선상공동체에서 바울 사도가 나중에 다 끌고 나가잖아요. 하나님 뜻을 가장 먼저 들었으니까요. 저는 그게 리더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영성, 그게 있느냐, 그것이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목회라는 게 특별한 사역이기 때문에 저는 저한테도 늘 적용하는 이야기지만 장로님들께도 얘기합니다. 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광을 가리지 않는 것이다. 잘하는 것도 좋아요. 그렇지만 잘하는 것 더 중요한 것은 영광을 가리지 않는 것이다. 자, 구체적인 목양 방법들 7가지 역시 간단간단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너무 일방적으로 제가 혼자 떠들었으니까 여러분 심심하시니까 1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로 준비하고 시작하는 목양. 딴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한테 목양을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툴은 기도입니다. 장로님들이 그 성도들을 놓고 이름 불러가면서 매일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목양의 출발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그 진짜 강력한 목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장로님들 목양 우리 공동체 어떡하지? 좀 헷갈리고 어려우시면요, 딴 생각할 거 없이 100명밖에 안 되잖아요. 100명밖에 너무 많긴 하지만 하여간 이름 다 적어놓고 그냥 기도하기 힘드시면 그냥 매일 기도할 시간에 이름 한 번만 부르고 지나가세요. 유진소 이렇게 이름 부르고 지나가도 하나님이 그 마음 아실 걸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말 놀라운 게 뭐냐면요, 그렇게 장로님들이 그 성도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는 거를 성도들이 다 알아요. 희한하죠. 알아요.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 성도들이 잘 알아요. 어떤 경우는 말로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알아요. 성도들이 다 알아요. 하여간 성도들은요, 그쪽에 대한 소위 감수성은 타고난 것 같아요. 말은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할게요. 진짜인지 아닌지 다 알아요. 희한하죠. 그래서 하여간 제일 중요한 건 기도로 준비하고 시작하는 목양이 첫 번째. 두 번째, 같이 읽습니다.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연결하는 목양. 결국 목양을 하는 방법은 다른 거 없어요. 그냥 계속 연락하는 겁니다. 계속 연락합니다. 제가 성경탐구 또 1:1 할 때 잘 쓰는 농담 중에 하나가 그런 게 있어요. 어떤 남자가 어떤 여자
보고, 옛날 얘기입니다. 옛날 농담인데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40일 동안 매일 사랑한다고 전보를, 옛날 전보를 보냈다는 거예요. 40일 동안. 그랬더니 40일째 되는 날 그 여자가 우편 배달부와 결혼했다는. 40일 동안 계속 우편 배달을 가다 보니까, 만나다 보니까 정들어가지고 결국 우편 배달부와 결혼했다는. 저는 그게 저한테 목양적으로 너무 중요한 인사이트예요. 결국은 얼마나 자주 연락하느냐가 관건이에요. 요즘은 카톡 이런 게 있어서 너무 좋아요. 그런데 카톡도 단톡방으로 막 날리지 마세요. 단톡방으로 막 날리면요, 그것도 차이가 나요. 지금 저도 제 카톡 볼 때 단톡방으로 오는 카톡과 개인으로 오는 것을 보는 자세가 달라져요. 단톡방은 이렇게 봐요. 왜냐면 여러 명 중에 하나니까. 근데 개인한테 오는 건 이렇게 봐요. 그래서 얼마나 자주 연락하느냐, 얼마나 끊임없이 연락하느냐가 목양의 기본 자세예요. 이게 두 번째. 세 번째, 같이 읽습니다. 삶의 자리로 찾아가는 목양, 신방을 말합니다. 정말 신방은 아무리 시대가 바뀌어도 이건 정말 그 전가의 보도처럼 가장 중요한 목양입니다. 근데 물론 옛날처럼 집으로 찾아가는 것만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여간 삶의 자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 지금처럼 직접, 요즘은 이제 가정 신방 많이 안 하니까 또 직장 찾아가고 이런 게 아니어도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전화 신방도 종영에 전화를 통해서 그의 삶의 자리를 찾아 들어가잖아요. 조금 거리가 있지만, 여하튼 삶의 자리를 찾아가서 신방이라는 게 뭐냐? 아직도 정말 안타까운 건, 아직 목양장로님 중에서도 아직도 신방을 신방이라고 쓰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전 그때마다 너무, 신방은 첫날 밤에 차리는 게 신방이고요, 신방은 그의 그 한복판으로 찾아 들어가는 게 신방이잖아요. 신방 아니고요, 신방이에요, 신방. 그러니까 정말 그의 삶의 자리 속으로, 그의 어떤 삶의 이야기 속으로 찾아가서, 그냥 찾아만 가면 신방 다 된 건 아니죠. 가서 주님이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가시는 통로를 내가 만드는 거죠. 목양장로님이시죠. 주의 이름으로 가서 물어봐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끝나도 그 사람은 예수님의 신방을 받은 거예요. 목양장로님들의 신방의 위력이 대단합니다. 저희 교회 목사님들한테 작년에 제가 대신방 하라고 재작년부터 날 쳤는데, 이제 코로나 끝나고 하니까. 근데 목사님들이 열심히 하셨어요. 근데 저는 느껴요, 그 효과를. 교인들이 표정들이 달라졌습니다. 신방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같이 읽습니다. 먹이고 공급하는 목양. 목양의 기본은 바로 먹이는 것이다. 이 중요한 진리를 웰컴 투 동막골에서 이야기했다. 혹시 거기 그 영화 보셨나요? 웰컴 투 동막골이라는 영화. 6.25 그 전쟁 때 동막골이라고 하는 그 아주 외진 지역에 국군하고 인민군하고 같이 붙어가지고 같이 있으면서 막 이런 해프닝이 하는데, 거기에 그 동막골 이장인가요? 하여간 누가 너무 사람들을 잘 이끄니까 그 인민군 그 장교가 묻습니다. 그 동무의 그 위대한 영도력의 비밀이 뭡니까? 이렇게 했다. 그때 그 동막골 이장이죠. 그 사람이 한 얘기가, 그게 정말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뭘 잘 먹여야지. 나 이거였어. 뭘 잘 먹여야지. 먹여야 목양입니다. 일단 먹여야 됩니다. 그래서 양들한테 뭔가를 항상 먹여야 한다는 의식을 가지세요. 밥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혹시 밥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밥이야 뭐 요즘 밥만 먹어서 인생 불행한 사람이 몇 명이나 있어요. 너무 먹어서 문제지. 물론 그래도 여전히 밥 먹는 게 중요하긴 해요. 하여간 성도들이 그래도 같이 밥 먹으면 또 이야기가 달라지니까. 왜냐면 그게 먹이는 거라 그래요. 음식을 많이 먹어서 문제가 되는 줄 알면서도 그래도 밥 먹으면 좋은 게 먹는 거니까.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영적 공급, 그 다음에 정서적으로 먹여야 돼요. 그래서 만나면 격려하세요. 칭찬하세요. 이게 중요하죠. 저는 제가 한 번 말씀드렸지만 저희 그 어릴 때 정말 가난하고 힘들었거든요. 근데 그때 그 담임 목사님이었던 분이 제세를 준 분이 정말 기억나는 게 그분은 저희를 만나기만 하면 그렇게 칭찬해 줬어요. 그래서 저만 보면은 잘생겼다. 이렇게 잘생겼냐 막 알죠. 그분이 그냥 빈말하는 거. 그래도 저는 그 칭찬 때문에 제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그게 제가 지금 저도 그래서 우리 교회 애들 보면 무조건 잘생겼다고 그래요. 어차피 주관적인 거니까, 그죠? 왜냐하면 제가 할 일이 그 먹이는 거잖아요. 장로님들이 성도를 보면 칭찬해 주시고, 아이들 칭찬해 주고, 그 다음에 격려해 주고, 그러면 그 성도들이 먹으니까, 정서적으로 먹으니까 행복해지고, 이게 목양의 중요한 포인트예요. 비판하고 판단하고 바로잡아주고 너무 바로잡아준다고 바로잡아지지도 않을 뿐더러 그거 별 효과 없습니다. 그건 진짜 중요한 경우에, 그래서 그거 혹시 바로잡아야겠다고 생각하면 40일 금식기도 한 다음에 결정하고 하세요. 그냥 그거는 정말 특별한 경우 칭찬하고 격려해주고 먹이는 게 훨씬 중요하다. 그 다음에 받아주는 목양. 특히 갈등의 문제가 많기 때문에 목양 장로님들의 리더십이 중요한 건 무조건 다 받아줘야 됩니다. 양들이 무슨 소리 할 때 이상한 소리도 다 받아주세요. 말 같지 않은 소리도 다 받아주세요. 그게 우리 역할입니다. 특히 갈등 있을 때, 양들과 갈등이 있을 때는 무조건 져야 합니다. 가끔 보면 목양 장로님이 양들과 갈등해서 막 이기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양들을 막 그냥 박살을 내서 패퇴시켜가지고 쓰러뜨리고 승리의 개가를 부른 분이 있는데, 그거는 이겼다고 볼 수가 없죠. 그걸 이겼다고 한다면 이상한 거죠, 그렇죠? 여러분,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는 그 군가에나 나오는 거지, 우리 목양에는 그게 있으면 안 됩니다. 다 죽고 없는데 혼자서 무슨 목양을 하겠다는 거예요. 자꾸 막 싸우고 막 그러고 이기고. 아니요, 차라리 지세요. 저 잘못한 게 아니지만 저의 목회적인 어떤 그런 그 원칙 중에 하나가 저는 진다는 겁니다. 성도들하고는 싸워서 가급적 지자. 물론 어떤 경우는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양보 못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래도 특별한 경우 아니고는 그냥 지는 게 맞다. 이게 왜냐면 목양은요, 혹시 그러면 제로섬 게임이잖아요. 제로섬 게임. 제로섬 게임이라는 게 뭐냐면요, 그냥 이게 어떤 부분에서 이기지 못하면 그냥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절대 얼만큼 이기고 얼만큼 포기할 수 이런 게 아니에요. 가족은 그런 거예요. 목양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상처받으면 끝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은 그 중에 한 사람 떨어져 나가도 나머지가 괜찮을 수 있다면 그건 유기체가 아니죠. 그거는 가족이 아니죠. 그러니까 받아주는 목양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받아주는 목양의 입장에서 꼭 생각할 게 일보다는 사람이다. 무슨 일을 잘하는 게 중요해요. 근데 가끔 보면은 교회 목양에서 무슨 일을 하는데 일 잘한다고 해서 사람들한테 그런데, 아니 일을 안 되면 어때요? 아니 야외에 나갔는데 반찬 다 갖고 왔는데 밥을 안 갖고 왔어. 그래가지고 그냥 반찬만 먹어야 되게 생겼어요.
그냥 그 반찬 먹고 뭐 어때요? 근데 그걸 밥 안 갖고 왔다고 밥 하기로 한 사람한테 막 야단쳐가지고 혼내고 막 그 사람 시험 봐도 교회 떠나고, 그러면 밥을 먹은들 그게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우리 야유의 목적은 뭡니까? 서로 사랑하려고 한 것이 밥 먹으러 간 거 아니잖아요, 그죠? 일보다는 사람이 중요하다. 그다음에 여섯 번째, 권위를 가지고 하는 목양입니다. 특별히 이거 제가 잘 말씀드리고 싶은 건 권위적이라는 뜻은 아니에요. 우리가 절대 권위적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런데 권위적이 아니라고 해서 탈권이라고 해서 권위가 없어도 안 돼요. 우리는 권위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세상적 권위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아까 리더십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제가 강의 때 얘기했지만 사실은 보면 참 많은 경우 결국 리더십은 힘을 쓰는 건데 어떤 힘을 쓰느냐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목양 장로님들한테는요, 절대 세상적인 힘을 쓰는 거는 안 됩니다. 그 세상의 힘을 쓰는 순간 그 목양 장로의 권위는 망가지게 돼 있어요. 예를 들면 세상적인 힘이 뭐가 있느냐? 뭐 재력, 그다음에 경력, 뭐 그런 건 없겠지만 세상에서는 또 주목도 있으니까 체력, 지식, 지력, 어떤 그런 자리에서 오는 그런 그 권력, 이런 것들은 쓸수록, 그러니까 교인들이 왔을 때 교인들한테 야, 너 몇 살이야? 내 말 들어. 그런 순간 이미 리더십은 가는 거예요. 야, 너 교회 언제 왔어? 나 이 교회 몇 년째 다녀. 그 순간 리더십은 가는 거예요. 네가 아는 게 뭐가 있어? 나 신학교 나왔는데. 가는 거예요. 그런 걸 쓰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은 결국은 다 리더십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 양들을 감동시킬 수 있는 그런 힘을 써야 돼요. 그 중에 제일 강한 게 그게 기도해 주는 거 아닙니까? 내가 기도합니다. 내가 집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헌신, 섬겨주는 거예요. 힘들 때 찾아가 주는 거예요. 그리고 품어주는 거예요. 뭐 이런 그 힘을 쓸 수 있으면 된다. 하여간 그러면 권위가 진짜 사는 거예요. 목양적 권위 중요하다고.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갈등을 치유하는 목양입니다. 하여간 갈등 없을 수 없어요. 그런데 서둘러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갈등을 서둘러 해결하려고 하면 다 실패합니다. 그냥 주님께 맡기세요. 그러나 무책임하게 방치하지 마세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면서 그러나 주님의 뜻을 기다리고, 그리고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항상 이해하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목양의 리더십이라고 생각합니다. 목양낭 서약을 소개해야 되는데 너무 많이 가르쳐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 장로님들 또 목사님들이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둘째 날 컨퍼런스 둘째 날 우리 또 첫 시간을 또 은혜로 또 이렇게 귀한 도전 주신 우리 유진수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한 10분간 휴식 시간인데요. 우리 어제처럼 카페에 간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셔서 교제하시면서 간식 드시고 또 안내에 따라서 다음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그러면 카페로 이동해서 간식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